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6절,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숨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다 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낭패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말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내리는 복이 2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한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본받지 않고, 믿는 사람 가운데 요즘에도 참 많이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다니고 또한 점을 치고 사주 관상을 보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주 관상을 보고 또 점을 치고 심지어는 구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고 몸이 안 좋으니까요. 몸이 안 좋으니까 구슬하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악한 일이죠. 사악한 일. 그러면서 구슬하면서 이 집사가 또한 장로가 권사가 당연히 목사님 중에서 구다는 사람은 없죠. 근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중에서 교회 생활 좀 했는데 또 몇 년 했는데 심지어는 몇십 년 했는데도 구다는 사람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점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선물을 자주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주 관상 보는 이런 것을 선물로 주고받아요. 사주 관상 보는 거 티켓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선물로 많이 쓰여요. 신종 선물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만 켜고 사주 관상 보는 사이트나 금방 접속해가지고 자기의 하루 운세를 칠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주 관상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요 이런 사주 관상, 점치고 이러는 데서 거래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거래된다고 해요. 그만큼 큰 산업으로 부강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으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거꾸로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다 파하고 우상 숭배의 관습과 습관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할 때는 25절에 그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제 오늘 말씀이 제가 물과 건강이라는 내용으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병이 제해지는데 어디에 복이 와서 병이 제해져요? 성경 보셔요. 네. 뭐에 복이 왔어요? 양식과 물에 복이 와서 병이 제해져요. 이렇게 가는 자 원리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문맥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양식과 물에 복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병이 제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양식과 물은 하나님께서 따로 복을 주시고 또 병도 따로 치료시켜 주시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 양식과 물에 복이 와서 병이 제해지는 거예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제가 뭐 이제 우유 유가공 하거나 뭐 이런 우유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죠. 우유는 잘 몸에 좋지 않아요. 우유는 몸에 좋지 않고 우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어요. 근다고 우유가 독국물은 아니에요. 독국물은 아니에요. 단백질을 섭취해서 몸에 이로움도 주고 손해도 끼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의 우유는 그렇게 사람 몸에 이로운 일들을 손해를 하나 끼치면 이로운 일을 여러 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우유는 이익도 주지만 손해도 만만치 않게 주는 것이 우유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몸을 망치는 것은 뭐냐? 화학성분, 방부제 같은 거. 화학성분, 화학약품, 방부제. 그러는데 이 소가 먹는 것이 옛날에는 풀을 먹었는데 지금은 사료를 먹어요. 그 다음에 풀도 뭘로 키우냐 하면 농약을 뿌리고 약을 쳐가지고 키우는 풀을 먹여요. 그걸로 사료를 만들고 또한 가공을 해서 만드는 사료를 소가 먹어요. 그걸 먹고 우유를 내기 때문에 이 고기도 좋지 않아지고, 그래서 과거에 사냥을 해서 먹었던 고기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야생오리를 한 마리 잡아서 먹으면 그런 건 순수하게 좋은 거예요. 순수하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사료를 먹인 고기들은, 이게 닭고기 같은 것도 사료 먹어서 다 키우기 때문에 사료에는 화학성분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 것이 과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수명이 아주 단축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때는 수명이 아주 급격히 단축이 됐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식물로, 이 짐승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육식이 없었고,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육식이 없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단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강법이에요. 성경적인 건강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랬는데, 사람 몸에 지금 현대의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추구해요.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알면 젊은 사람들은 웰빙 같은 거 잘 알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사람 몸에 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질병의 의사들이 또 박사들이 발표한 것은 뭐냐면 질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해요. 활성산소가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사람 몸에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몸이 갈수록 요즘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 사람이 신체가 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면역력인데 그게 떨어져요. 어떻게 면역력을 증가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 관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몸에 문제가 뭐냐고는 피가 더러워져요. 피가 더러워져요. 모든 만병은 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만병은 피 때문에 오요. 피가 더럽기 때문에 오고, 피가 탁하기 때문에 오고, 그래서 모든 병은 피 때문에 와요. 피를 잘 관리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면, 그래서 거의 모든 만병이 치료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이치예요. 피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라고 피해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이 과학자들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을까 추측하면 에덴 동산이 아마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어떤 근처에 하나님께서 숨겨놨고 거기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금이 있는 하율라부터 강을 만드시는 물의 근원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역사이기도 해요. 물을, 왜 지금 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피가요, 사람 몸에 피를 검사해보면 피가 뭉쳐있는 피가 있고 피가 전체의 피를 검사해보면, 그래서 병마다 피 모양이 다 틀려요. 병마다. 이 사진을 갖다 전문가들이, 이제 의사들이나 박사들이 사람 피를 검사해보면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 사람 한 5천만 원짜리 현미경 같은 걸로 사람 피를 보면 정밀하게 보인다 그래요. 피만 봐도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병이 없는데 3년 뒤에 5년 뒤에 중병이 찾아올 것이 피를 통해 다 보인다 그래요. 저도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대차 그래요. 근데 사람이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안 좋아질 때는 피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피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고, 건강한 사람은 피가 이제
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백혈구고, 하나는 적혈구고, 하나는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은 피가 나면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하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면역하는, 저항하고, 대적하고, 병원균을 잡아먹고, 병균을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몸을 이렇게 병균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백혈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최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백혈구도 오지만 적혈구가 신진대사 활동을 하는 중심되는 것이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산소를 나누고 사람 몸이 다 산소가 들어가야지 사는 거예요. 세포들이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보통 뭐 수십 개조에 이르는 사람 몸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몸에 다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산소, 영양분, 그 다음에 사람 몸에는 끊임없이 이 독소가 발생되고 독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공기가 우리 숨쉬는 공기에서도 독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스티로폴 있잖아요. 스티로폴. 여기서도 지금 독이 나와요. 독이. 화학 성분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저는 나무는 괜찮은데 페인트 그리고 이런 텍스 페인트 다 독성이 유해물질이 전부 다 나와요. 유해물질이. 그리고 이걸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 몸이 이 독소를 배출시키지 않으면 사람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어서 피를 통하여서 독소를 다 빠지고 배출시켜요. 배출시키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건강하려면 건강식품들을 광고를 많이 하고 건강식품을 참 많이 먹어요. 요즘에 건강식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건강식품을 사 먹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미련하냐 하면 사람 몸에는 필수 영양분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사람 몸을 지탱하는 것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탄수화물. 이것은 세계는 주된 걸 음식을 통해 섭취하죠. 음식을 통해 섭취해요. 근데 이것을 조절해주는 필수되는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사람 몸에 필요한데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절해주는 것이 사람 몸에 부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미네랄인 것이 미네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 통해 공급되느냐? 물을 통해서 공급돼요. 물을 통해서. 물에 미네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네랄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이 부족해서 비타민 같은 것은 우리가 과일을 통해서부터 시작해 채소를 통해서 공급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식단은 채식이다. 왜? 채소를 통해서 충분한 비타민이 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냐. 여기서 성경에서는 양식, 지금 음식에다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먹고 사는데 음식이 좋질 않아요. 음식이 좋질 않아가지고 음식이 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나라들은 음식이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이 번성해버려요. 양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줘버리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다 하면 가장 저주받은 학생을 하나 뽑는다면 대학생 중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학생이 저주받은 학생.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학생은 콜라와 사이다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게 되잖아요. 이거 공짜니까 자기한테는. 음료수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패스트푸드를 한 달 동안 사이다 음료수를 많이 먹는 아이의 간을 사진으로 깊이 찍어가지고 봤더니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는 산성의 물질이에요. 산성음료예요. 산성음료.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 게 산성음료가 망가뜨려요. 산성음료가. 제가 그래서 지금 어제 밤새워서 오늘 낮 12시 반까지 제가 이 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감사하게 이제 은사 교수님이 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잘 분류를 해라. 이분은 이제 자기 지식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조직화를 시키는 은사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유익을 받고 지금 감새워서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제가 물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걸 지금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죠? 그래 콜라. 그래서 음식이 사람 몸에가 산성수, 산성물, 산성음료가 들어가면 사람 몸을 망가뜨려버려요. 망가뜨려버리는데
그런 게 들어가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산성물질 들어가면 사람 몸이 이것을 바꿔버린대요.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주 그래도 개수가에 집어넣으면 사람 몸이 산성화가 일어나고요. 점점. 그리고 산성을 중성이나 염기성으로 바꿔주는 신체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커피 제가 끊으려고 그냥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콜라 많이 사줬는데 회개 좀 하고 콜라 사이다 절대 안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콜라 사이다가 사람 몸을 간을 사진을 찍었는데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간에가 미세한 구멍이. 그럼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요. 그러니 축복받지 않은 나라는 이런 음료가 어떤 음식이죠. 이런 음료가 그냥 무성한 나라예요. 무성한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양식 이런 음료 딱 포함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유행한 패스트푸드가 왜 문제냐면 밀가루 음식이 이제 참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음식이 넘어오잖아요. 밀가루 같은 게 넘어와요. 그럼 뭘 쓰냐? 방부제를 써요. 방부제를 써서 밀가루가 상하지 않게 해요. 정상적인 밀가루는 좀 놔두면 뭐가 생겨야 돼요? 점이 생기고 벌레가 생겨야 돼요. 왜?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벌레가 생기는 쌀에 벌레가 생긴다는 이야기, 쌀이 좋다는 이야기,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 좋다는 이야기죠. 쌀에가 벌레가 생기면 그 쌀은 좋은 쌀이에요. 왜? 벌레가 먹을 정도로 이게 농약도 없고 건강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벌레가 번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쌀이 좋은 쌀이고 양식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콩이나 팥을 놔뒀는데 벌레가 하나도 번식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콩팥이 굉장히 위험한 콩팥이 왜? 농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먹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밀가루, 수입산 밀가루 같은 것은요, 한 5개월, 10개월 방치하고 이렇게 열어놔도요,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방부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방부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벌레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밀가루 음식들을, 그래서 피자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런 밀가루, 수입산 밀가루 다 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밀 같은 경우도 우리밀 같은 것을 주로 쓰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먹는 사람들. 우리밀은 한국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넘어오는 것은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수입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묵혀 있을런지 5년 묵혀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방부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썩지 않을 거예요. 썩지 않아야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화학 성분들이 대부분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조미료 전부 다 이 화학 성분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사람 몸이 유해물질을 만들고 화학 성분이 사람 몸에 독성을 일으켜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독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는 것도 있죠. 이로움을 주는 게 있지만 손해를 끼치는 것도 그보다 그 이상으로 화학 조미료나 또한 화학 성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나라는 그래서 이 양식, 쌀, 보리, 밀, 이런 양식, 빵, 밥, 그리고 우리가 주대 먹는 음식들, 이 양식이 축복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서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료로 계속 키운 고기들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최고 위험한 음식 중에 하나는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옥수수가 아니라 물 건너온 거 있잖아요. 물 건너온 거. 이제 피자 만들 때 넣는 옥수수. 그런 것은 옥수수 자체를 뭐라면 유전자를 바꿔버려가지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유전자 옥수수가 주로 만들어져서 수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것도 사람 몸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과학자들의 얘기하기는 분분하고 서로 의견이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와 사람은 양식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럼 양식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양식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몸에 해로운 걸 잘 먹게 하겠어요? 안 먹게 하겠어요? 잘 안 먹게 하죠. 근다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가로막지는 않아요.
감동은 계속 그것이 안 좋다고 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 세면 안 좋은 음식들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먹고 이제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 중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안 먹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그게 양식의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몸에 이제 안 맞게 되어지기 시작하죠. 안 맞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화학성분으로 독성으로 몸에 찌들어가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그런 음식 때문에 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지면 건강한 사람 피는 세포가 하나씩 동글동글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통통통 통과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피가 뭉쳐요. 피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피해가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 피가 안 좋은 사람들은 피 안에가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 피 속에 있는 적혈구 같은 것이 세포가 파괴되고 변형이 일어나요. 둥글둥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진을 제가 보니까 막 괴상하게 생겼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적혈구들은 뭉쳐있어요. 5개, 7개, 10개, 50개씩 뭉쳐있어요. 뭉쳐있는 적혈구가 이 혈관을 통과하게 되니까 막혀버리죠. 막혀버리면서 적혈구들은 주로 산소를 나누고 영양분을 나누지만 또한 노폐물들을 갖다 날라가지고 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노폐물들이 혈관에다가 쌓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에요. 왜? 혈이 막혀버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만병들이 다 피가 안 좋은 데서 생겨나는데 그러면 피의 94%가 뭐냐면 물이에요. 피의 성분의 94%가 물이에요. 우리가 피를 깨끗게 한다. 그것은 이제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좀 더 상식이 풍부한 사람은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아까처럼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 중에 하나 비타민 C 같은 거, 비타민 E 같은 활성산소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럼 노화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없애고 막 그런 거.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몸에 있는 이런 독성, 이러한 것을 없애는 게 무엇이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죠. 근데 피를 좋게 하는 것이 음식이 그런 거예요. 해초류들 같은 건 다 피를 깨끗하고 맑게 해초류들. 미역, 다시마, 팥 이렇게 안에 진액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시마, 배를 청각 이런 것들은 다 피를 깨끗하게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약이나 보약 같은 거, 한약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어떤 그 건강식품들을 사먹는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 지금 피가 문제인데, 피 성분의 94%가 물이고 나머지 6%가 진짜 그 영양성분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 6% 가운데 몇 프로를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뭘 좋게 해야 되는 거죠? 물을 좋게 해요, 물을 좋게. 예. 왜? 피의 94%가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물이 좋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사람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변비 같은 것은 하루에 6리터씩 하루만 마셔도 변비는 끝나버린다 그래요. 이게 물 전문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물 전문 박사들이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 전문 박사들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 명을.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100대 과학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김일환 박사인가? 이런 사람들을 100대 과학자에 들어가 있어서 중국계에서 일하는데, 중국 조선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꼽힌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로 해서 100년 안에 100대 과학자인데 그게 꼽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물 전문으로 연구해서. 근데 한국에는 물로 해서 탁월한 석학들이 한국에는 여러 명들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많이 밝혀낸 나라가 한국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한국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사실 얻기가 좀 쉽죠. 그러면 이제 물이 사람 몸에 깨끗하고 좋은 물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피가 깨끗하고 맑아져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암 초기 같은 경우도 물만 제대로 깨끗한 물을 먹고 제대로 공급을 시켜주면 암이 한 달 정도면 암이 치료된다고요.
암 초기 암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왜 한국을 복받은 나라에 한국을 속하는데 전 세계 가운데 한국 물이 최고 좋은 물에 속해요. 전 세계 물들 가운데. 그리고 물이 정말 더럽고 안 좋은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그래요. 왜 물이 안 좋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석회암에 물이 섞여 가지고 있어요. 석회암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석회질에서 나오는 그 땅이 공포도가 서구하고 중국이 다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한국만 안반수에 한국만 안반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반이 1m가 물이 지금 물을 위에서 놔뒀어요. 그러면 안반도 사실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암석을 뚫고 1m로 들어가는 걸리는 시간이 1년이래요. 1년. 그러면 100m 안반수를 뽑는다 그러면 100m 안반수는 몇 년 동안 물이 위에서 들어가야 돼요? 100년을 들어가, 100년을. 200m 안반수면 몇 년을 들어가야 돼, 빗물이? 200년을 뚫고 들어가야지 200m 안반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반수를 해가지고 먹으면 물이 그래서 최고의 물들이 한국에 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 최고의 산수가 좋고 산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안반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게 차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죠. 근데 차 같은 것도 녹차 같은 것이 사람 몸에 좋으냐? 녹차는 사실 괜찮아요. 좋아요. 녹차가 좋아. 녹차 성분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녹차를 마실 때 되면 차를 아는 사람들은 찬물을 끓이지를 않아요. 찬물의 적정 온도 60도에서 70도, 80도까지 이야기해요. 그 정도 온도에서 먹는 거지 끓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끓여버리면 물이 좋은 물, 깨끗한 물은 미네랄이 풍부해야 돼요. 미네랄이 풍부한데 물을 끓여보면 미네랄 성분이 다 파괴돼버려요. 아까 사람 몸에 필요한 5대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물을 통해 공급하는데 물을 끓여버리면 미네랄이 파괴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끓인 물이 사실 안 좋은 물이 돼요. 끓인 물이 안 좋은 물에 들어가고 뭘 모르는 사람 물을 계속 끓여 먹는데 그것도 이제 더럽고 오염된 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오염된 물 안에 병균이 많이 서식돼 있으니까 끓여서 먹어야죠. 그럴 때 끓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끓이는 거예요. 더럽고 오염되고 하수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썩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병균이 득실득실한 장소에서 먹는 물을 다 끓여 먹어야 돼요. 왜? 미네랄이 없어도 좋으니까 병균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닌 경우는 물을 끓이면 끓인 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녹차가 좋은데 녹차는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그건 이제 자기 녹차가 이로울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어요. 카페인이 있는데 제가 옛날 녹차를 대학 다닐 때 연구를 대학 교수님 녹차 쪽으로 박사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이제 지도 교수님이어서 녹차 쪽을 많이 알아요. 그분하고 녹차 성분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카페인이 커피보다 훨씬 많아요. 카페인이. 근데 녹차에는 성분이 다 사람 몸에 이로운 성분인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카페인이 하나가 1이 들어오면 사람 몸에 있는 물을 3배에서 4배를 가지고 나가버려요. 다른 거라니까. 녹차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녹차가 한 잔 들어와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물을 녹차를 석잔에서 넉 잔을 뽑아가버려요. 그러니 녹차가 사람 몸이 이루어지려면 녹차를 한 잔 마시면 나중에 물을 몇 잔을 마셔야 돼. 좋은 물을 석 잔이나 넉 잔을 마셔줘야지 녹차가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녹차를 마시고 물을 안 마신다. 그러면 이롭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울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콜라 같은 거 다 카페인 성분이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그러면 한 잔을 마시면 바로 이어서 물을 마시는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물을 또 마시는 방법이 있고 마시는 양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물이 무엇이냐 나쁜 물이 무엇이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의 모든 질병들은 좋고 깨끗한 물만 충분히 마셔주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토피, 다 피부, 알레르기, 피부병, 기미 주근깨. 사람 몸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사람 몸에 피가 통하지 않는 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손톱, 발톱하고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머리카락하고 털. 피가 안 통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빨, 치아, 잇몸 다 물이 부족하면 이게 썩어 들어가고 다 죽어버려요. 썩어 들어가고 잇몸병 생기고 물이 사람 몸에 충분하면 치아, 잇몸 썩어 들어가지 않고 건강해져요. 치료를 썩어가면 어차피 치료해야 되지만 썩지를 않아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만성 피로.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은 쟤는 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니까 해서 제가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제 은사 그 교수님의 그분이 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세미나를 하시고 하는 분인 줄 제가 알고 제가 다른 그분의 어떤 성경 해석학 설교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 테이프를 좀 구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나 세입사님 드리려고 제가 봤다가 그분이 물에 대해서 그 연구를 최근에 몇 년 전에 하시고 지금 계속 세미나 한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분의 자료를 다 동영상 같은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 예언할 때 되니까 그 어떤 예언에서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제가 예언할 때 되면 너는 지금 물이 부족하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라. 이런 예언도 사실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몸의 건강이 망가지고 관절 같은 것도 이게 심지어는요 물만 충분히 먹어주면 사람이 2cm가 키가 커버려요. 2cm가. 왜? 관절 안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짓눌러져 있대요. 근데 물을 충분히 먹어버리니까 키가 2cm가 커버려요. 검사하면 2cm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들도 보고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사람 몸에 물이 충분하면 관절염 같은 거 생기지가. 사람 관절염이 생기지 않고 물이 충분하고 좋은 물을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았었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닌데 몇 년 전에 허리가 몇 년쯤 안 좋아가지고 설교를 한번 끝나고 나면 허리가 막 쑤시고 막 아프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어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허리에서 사혈을 했어요. 어혈을 빼냈어요. 그랬더니 몸이 그냥 허리가 가뿐하게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혈을 몇 번 빼주면서 좋아진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문제죠. 근데 그것도 피도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사람 몸을 좋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게 어디에 복을 준다 그래요?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그래요.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못 받은 사람들은 물도 좋은 물이 있는 데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물이 나는 데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서울의 수돗물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해서 세계적인 물학자들이 서울에 있는 수돗물도 검사를 했는데 영표 먹으면 좋다 괜찮다. 그 다음에 발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모 먹든지 말든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다. 그게 세모인데 서울의 물은 세모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서울의 물은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평균치는 되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뭐 서울에서 지금 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돗물을 또 판매한다고 자기들 그러는데 어째 수돗물 같은 것은 이 염소를 통해서 그 세균을 다 죽여버리고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 냄새가 나잖아요. 그 염소 냄새. 근데 수돗물이 이제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아직 지금 과학으로는 해롭지 않다 그래요. 해롭지 않다 그러는데 과학이 더 발전하면 알 수가 없다 그러고 붕어가 있는데 붕어 물을 수돗물로 갈아가지고 주면 붕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붕어한테도 해로운데 좋을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수기 물이 좋느냐? 나는 정수기 물이 수돗물보다 더 나쁜지는 몰랐어요. 난 정수기 물이 수돗물보다 더 나쁜지를 몰랐어요. 나 정수기 물을 정체를 한다면 나 끔찍하더라고요. 정수기 중에서 좋은 정수기가 이온 정수기 하나만 좋대. 이온 정수기만 좋대. 이온 정수기만 좋고 왜냐하면 지금 정수기가 뭘 하냐면 정수기는 세균을 다 없애버려요. 그다음 미네랄을 다 걸러버려요. 미네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성분만 100%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정수기의 목표예요. 물만 100%. 미네랄 다 없애버리고 세균도 다 없애버리고 좋은 성분, 나쁜 성분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는 정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산성물을 변해요. 산성물을 변해요.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같은 산성물로 변해버려요. 산성물이 사람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산성물로 정수기물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정수기 물이 그래 안 좋은지를 제가 알고 정수기를 이온 정수기는 산성물이 아니래요. 이온 정수기는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염기성 물을 주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롭고 좋은 그런 거니까 그런 정수기만 좋고 그런 정수기물을 마실 바에는 이런 우리 동네 같은 수돗물이 좋으니까 수돗물을 마시는 거 훨씬 더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뭘 먹는 게 좋아요? 수돗물을 먹는 게 좋아요. 물이 부족한 왜 우리 동네 수돗물은 아직 먹을만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수돗물을 먹어주고 또 우리는 또 약수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약수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 보험상 같은 데 약수 가서 얼마 떠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물을 그러면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느냐 그럴 때 사람 몸무게에 따라 틀리대요. 근데 평균 먹는 양이 하루에 2리터를 이야기해요. 평균 먹는 양이 2리터를 이야기해요. 2리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 더 먹어야 되고 이게 1kg당 33cc를 먹어야 돼. 1kg당 33cc. 그러니까 50kg 정도 되면 이제 거의 2리터 가까이 나오는 거죠. 50kg 정도 몸무게가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0kg가 넘으니까 저는 한 3리터 정도는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이제 물을 한꺼번에 먹느냐, 한꺼번에 저는 이제 먹는 식을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래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래요. 물이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물이 먹는 기준이 있고,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다, 물 전문가들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물이 언제 먹는 게 보약이냐. 첫째, 아침에 잠 깨고 일어나서 먹는다. 아침에 잠 깨고 일어나서 먹는데, 피트병이 지금 없으니까, 보통 여기 강수상에는 피트병이 500cc짜리, 500ml짜리예요. 그러면 아침에 먹을 때 물이 사람 몸에 얼마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면 250에서 500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과학자들 의견이 틀리는데 전문가들마다 250에서 500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여기 있는 피트병 여기 있는 작은 것은 요거 컵에 2잔이 나와요. 2잔이. 이게 요거 한 잔, 이거 한 잔에서 2잔, 이거 한 잔에서 2잔. 아까 500cc짜리, 500ml짜리 그가 한 병에서 한 병까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거 한 잔, 250cc 정도씩 마셔주면 좋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리터, 50kg 기준으로 할 때 2리터. 그리고 물이 마실 때는 이제 가령 식사 같은 것도 조절하려면 밥을 내가 점심을 1시에 먹는다 그러면,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을 먹으면 돼. 이렇게 내가 20분 전에 물 먹었는데 지금 20분 후에 밥을 먹으면 안 맞는 거죠. 최소한 30분 전에 물을 먹었으면 지금 이제 30분 후에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몸에 이롭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안 좋고. 대신에 그 전에 식사하기 3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물을 충분히 먹어놓으면, 특별히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밥을 먹는다 하면 물이 배가 차가지고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게 배워진대요. 그래서 물 먹는 시간이 언제가 좋으냐 그러면 이제 한참 간식거리, 군것질거리가 먹고 싶어지는 오후 3시경 이런 것도 좋고, 식사를 7시에 하면 6시 반, 6시 이럴 때 다 좋고, 그 다음 잠자기 전에 먹는 물은 그렇게 좋대. 잠자기 먹는 물 한 잔은 최고의 보약이 된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물을 충분히 2리터 정도 먹으려면 그 피트병 500cc짜리를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먹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로커피 같은 걸 먹으면 3배에서 4배 정도 물을 갖다 뽑아내버리고, 그래서 산성물이 아닌 것, 산성물이 정수기 중에서 이온 정수기가 제외하고는 정수기 물은 산성물이기 때문에 안 좋대. 산성물이 들어가면서 이 몸이 산성물을 바꾸니까 사람 몸이 산대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몸이 한계가 와버린대요. 그래서 몸이 점점 산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몸이 그 바꾸는 능력이 천천히 떨어져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정수기 물을 장복을 할 바에는 수돗물이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 동네 수돗물은 그런 면에서 훨씬 낫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왜 하나님께서 물의 복을 주잖아요. 물의 복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수 물이죠. 생명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물로 치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로 치료한 경우. 그래서 물에가 생명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2가지를 쏟았어요. 뭘 쏟았죠? 물과 피를 쏟았어요. 물과 피를 쏟았어요. 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럴 때 뭘 쏟았다 그래요? 물과 피를 주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드신 거죠. 물이 좋은 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물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은사를 받는 사람들, 요즘에 은사 받는 사람들도 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은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주님도 너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에게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받은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 세례 침례라 그러죠. 물에 담그는 거죠. 물에 담그는 것.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을 담가가지고 나온 물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무엇을 내먹였어요? 물을 내먹였죠. 그리고 반석은 누구다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물을 통하여 하나님 보고 주신 축복이 성경에 많이 이야기되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이 사라진다. 너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다. 그러면 애가 가졌는데 쉽게 이렇게 애가 그냥 떨어져 버리거나 임시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 부족이 사람 피가 더럽거나 물이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비만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비만이 요즘 사회에서 비만이 문제가 되는데 뚱뚱한 사람일수록 사람 몸에 물이 없대요. 뚱뚱한 사람일수록 사람 몸에 물이 없어서 그렇대요. 나는 뚱뚱한 사람은 살이 물렁물렁하니까 물이 아니게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물을 잡아두질 못한대요. 뚱뚱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물을 섭취를 하면 살이 빠져. 왜? 노폐물들 다 뽑아내면서 영양분이 쓸데없는 것이 절축되지 않게 하고 쓰이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산소, 아까 활성산소의 문제가 있죠? 활성산소의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냐? 좋은 물로 해결해, 좋은 물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섭취해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신 사람은 좋은 물 옆에가 살게 되겠죠. 좋은 물 옆에가 살게 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사람은 좋은 물을 먹게 되겠죠.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저는 물이 지금 무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물 부족을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저 자신이 물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오늘 안 나오죠. 박미영 집사님이 꼭 주일 되면 여기다가 물병을 사다 놨어요. 물병을 사다 놨으면 저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죠, 잘. 그래서 제가 박미영 집사님한테 물병을 사다 놓으면 다음 주 되면서 새 물병을 사다 놔요. 그래서 물병이 500cc짜리 물병이 쭉 쌓여 있어요. 그냥 안 먹는 물병이.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계속 사다 마셔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그걸 물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물을 다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제가 다 먹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가 하도 사놓지 마라 그래서 박명 집사님은 사놓으라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았던 거고, 그래서 아마 지난주인가 앞주부터가 잘 안 사는 것이고 있는 걸 쓰시고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집사님의 정확한 인도라는 걸 제가 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몸에 지금 좋은 물이 없잖아요. 근데 요 파는 물은 좋은 물이거든요. 요 파는 요 병에 500cc짜리 요 좋은 물이거든요. 수돗물보다 훨씬 좋은 물이에요. 정수기 물은 산성수기 때문에 안 좋고,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산성수라도 나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건 좋은 물인데, 이것이 쌓여있으니까 제가 먹어서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했던 비결이, 박미영 집사님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물을 계속, 사놓지 마라 그래도 계속 쌓아가지고 병이 계속 쌓였는데,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는 한 잔 마시고, 저녁 기도할 때는 한 잔씩 마시고, 병으로 PT병 뜯어가지고 마시고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그래도 최소한의 제가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관절이 안 좋고 물이 왜 안 좋은데, 왜 안 좋냐 그러면 건강에는 씻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 관절에 가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관절에가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해지니까 여기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옆에가 제가 구봉산이 있기 때문에 약수를 제가 떠가지고 이제 날라서 먹으려고 제가 배낭을 하나 주문했어요. 7,800원짜리 배낭을 지마켓에서 하나 주문해요. 배낭을 갖다 PT병을 담아가지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물 뜯어 먹어야 되겠다. 돈 주고 사 먹기는 그렇고, 제가 또 생수 가격을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얼마가 드려야 좀 알아봤더니, 주로 한 2리터짜리가 한 1,1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거 상당히 비싸고, 그럼 하루에 1,100원씩, 돈을, 그래서 그런 깨끗하고 좋은 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먹게 되면,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고, 먹는 것은 한 2리터 정도를 이야기했고, 기준으로 나와서. 그러면 피가 깨끗하고 맑아지니까, 사람 몸에 있는 건강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물을, 목사님 이야기는 물 세미나를 좀 많이 하니까, 물을 마시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치료되는 간증들을 많이 한대요. 건강이 치료되는 간증들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몸의 질병이 4가지가 치료돼요. 4가지가 치료돼요. 4가지가 치료돼요. 이게 당사자인 그 목사님도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돼버려요. 그분은 치료되지 않는 만성 위 무슨 병이 있대요. 위가 소화가 안 되는 뭔데 그것은 일반으로는 약으로 치료 안 되는 병이에요. 그것까지 치료돼버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버리고, 저혈압은 어떤 목사님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버리고, 저혈압이 못 고친 저혈압, 고혈압 다 문제거든요. 저혈압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혈압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수하게만, 심지어는
계속 고쳐지지 않고 다리를 못 쓰던, 타박선 때문에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고쳐져 버린 일도 벌어지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물에 하나님 복이 임하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 몸을 고치고 치료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사람 몸에 있는 피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서 94%가 물로 이루어져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사람 피부가 좋아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게 멈추고, 그래서 구약시대나 창세기에나 이런 부분에는 물리학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는 이제 그런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면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사라져가죠. 그리고 생명이 떨어져 가고 신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좋은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식이 우리가 좋은 양식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섭취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화학 성분이나 화학 조미료나 화학적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좋은 양식을 몸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물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물, 깨끗한 물, 생명력이 있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야 기도 생활을 잘하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건강해야 일도 잘하고, 건강해야 눈도 밝아지고 치아도 잇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야 피부도 좋아져서 이런 데 관심과 염려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오니, 양식이나 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